네, 여러분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알아요? 부루마블? 네,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있어요. 그 부루마블이 그 한글로 부루마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 블루 마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른색 구슬 이런 뜻이에요. 파란색 구슬.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지구를 비유적으로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루마블은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게임이 끝날 때는 보통 어떻게 끝나죠? 누구 한 사람이 이제 파산하면 이제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게임은 독점과 파산을 하게 하는 게임이죠. 물론 이 게임의 모체가 보통 모노폴리라고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세계 최고의 경제 사학자라고 하는 나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금융의 지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부루마블의 시초는 모노폴리가 아니라 지주 게임이라는 게임이래요. The Landlord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하여튼 그 게임이래요. 미국 경제 대공황 시절에 엘리자베스 맥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로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사회적 폐단이다라고 보고 그 폐단을 꼬집기 위해 만든 게임이라는 거예요. 지주게임. 그래서 그 지주게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사회 보장하는 어떤 그런 게임 중에도 이 사회 보장하는 그런 게임, 그런 파트가 있어가지고 돈을 다 잃어도 살 수 있게끔 하는 뭐 같은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접한 당시 배관공이었던 찰스 데로라는 사람이 이것의 상업성을 이제 그때 간파하고 이 게임을 조금 변화해가지고 이제 모노폴리라고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노폴리하고 비슷한 게임은 뭐 부루마블인데 하여튼 부루마블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대로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월급을 받거든요. 월급이 혹시 얼마 받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오, 좋아요. 많이 기억하시네요. 20만 원 받는데요. 왜 20만 원 받는지 아세요? 당시 처음에 부루마블 만들어졌을 때가 1982년인데 당시 평균 임금이 24만 5,981원이었대요. 그래서 평균 임금을 이제 반영해서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 게임은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이길 수 없어요. 지구 한 바퀴를 돌면 20만 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남들이 잘 걸릴 만한 땅을 사서 건물을 잔뜩 지어 놓으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게임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풍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게임 속에서도 그렇고 현실 속에서도 그렇고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우리 사이에 다 있죠. 어떻게 보면 아주 냉혹한 상황을 게임에 반영한 거고 우리가 그 냉혹한 현실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냉혹한 현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닿아 있는 현실이 사실은 훨씬 더 냉혹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때때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옆에서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아무리 해도 광야에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광야에서 한번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저희가 잤던 곳은 돌산으로 그래도 둘러싸여 있는 그래도 아늑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텐트도 철로 이렇게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꽤 튼튼한 게르 텐트였고 근데 그날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그냥 겉옷을 입은 그대로 누워서 자야 될 정도로 그리고 핫팩을 3-4개는 여기저기 놓고 자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싸늘하고 추웠어요. 아침이 돼서 이제 낮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더워요. 얼굴이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덥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모래들이 머리카락 사이로 다 끼어 들어가고 숨쉬기도 힘들고
근데 그런 광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아 산 지가 몇백 년이 됐어요. 견고한 성읍을 지어놓고 그 기름진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자라서 강한 힘과 강한 무기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좋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미 성읍들이 다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 전쟁을?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땅을 진동하게 하셨죠. 그래서 남쪽 정벌을 먼저 시작했는데 남쪽 북쪽 나눠서 징벌했잖아요. 근데 남쪽 정벌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 남쪽에 가나안 왕 5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와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연합군을 보니까 뭐 어제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왕 맞습니다. 그 땅 맞아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이라는 지역의 왕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군사 요충지면서도 굉장히 번화한 곳이죠. 근데 당시에도 그랬다 그래요. 큰 성읍이 있었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베들레헴까지 널리 그 영향권이 있었다 아주 강력한 성이었다 그래요. 헤브론은 마므레라고도 하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땅인데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곳이에요. 무덤이 있는 곳,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헤브론 땅은 기름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가지고 민수기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정탐했을 때 큼지막한 포도송이를 메고 들어왔다는 기록. 그게 바로 헤브론에서 이제 거두어들인 포도송인데 그 광경을 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처절한 절망감과 비관론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저 땅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울고불고 난리쳤던 바로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야르뭇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는 곳인데 청동기 시절부터 해서 비잔틴 시대까지 수많은 유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발견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주지면서도 군사 요충지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되고 또 라기스와 에글론도 마찬가지예요. 군사적 요충지고 번화한 지역이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 지역에 거대한 성읍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굴 안에 숨은 그 5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롭게 정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어귀를 일단 막아요. 왕들이 다시 못 나오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군사들이 지키게 하고 남은 잔당들을 먼저 소탕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보통 전쟁은 장수를 먼저 처단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장수를 먼저 죽여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장수는 안 죽이고 일단 가둬놓고 다른 군사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 군사들이 성읍에 숨어 들어가면 다시는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읍이 그렇게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견고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명은 견고한 성에 들어간 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성들이 견고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정복 불가능한 곳을 정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23절에 이 왕들을 쭉 나열하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나열하면서 바로 정복 불가능한 곳, 아무도 이것이 정복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사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니까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이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걷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바로 죽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로 하여금 발로 밟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왕들을
목을 밟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이들을 이겼다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어요. 말하자면 어디 등반 높은데 에베레스트 이런 등반했을 때 이제 국기를 꽂는 거와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왕들을 정벌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그게 바로 그들의 목을 밟는 것이었는데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단순히 우리 안의 승리, 우리만의 기쁨, 남들이 어쨌든 남들이 뭐라고 했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이긴 거야 하고 그냥 적당히 치부하고 넘어가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만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의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완벽한 승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정복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승리가 완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실까요? 그냥 남쪽을 이겼다, 정벌했다, 다소 왕들을 죽였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굳이 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또 그 앞에서 어떻게 완전한 승리를, 그 거대한 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실까요? 그것은 21절과 25절과 28절에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혀를 놀려라는 말은 이제 가볍게 농담을 하거나 또는 비웃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혀를 놀려라는 뜻은 원어로 들어가면 으르렁거린다, 도사리고 있다, 화를 내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덤비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또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 얼마나 강하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읍, 그 견고하고 그 오래된,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정벌하지 못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전쟁했을 때 그들을 이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만한 승리를 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하시며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누구도 쉽게 혀를 놀려 대적할 수 없으며, 또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지 다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 앞에만 있으면 그 뜻이 반드시 행해지며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일부러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그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스스로 체험토록 이끄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현실의 냉혹함을 우리가 다 보고 살고 있고, 우리가 서로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현실은 너무나 거대해서 높은 성읍과 같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훨씬 강력해가지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 현실을 주님과 함께 뚫어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또 승리케 하심을 체험할 수 없겠죠. 이 아무리 당한 현실이 이러저러 하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성장할 수 없고 또 모든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여리고 성들 또 가나안 성들을 다 공격하기를 원하시고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현실의 냉혹함을 보고 또 현실의 거대함을 보고 그냥 이렇게 지치고 그냥 그 안에서 절망하고 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이 강하심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강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주님의 뜻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도전하는 의식이 중요해요. 세상이 이렇고 또 내 삶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러니 이 정도로 사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만족해 주셔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벗겨낼 필요가 있어요. 좀 부담되고 좀 힘든 역할들이 주어져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포스톨의 리더들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생명팀에서는 이미 을장들이 대체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가장들 컨택을 하는 중에 있고요. 또 각 팀도 이제 을장들을 컨택하는 중에 있죠. 그리고 임원단 안에서도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내년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간혹가다 우리 아포스톨 또 우리 청년들이 현실을 보면서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부담되고 힘들다 싶으면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부담된다,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도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요 몇 주를 모면하면 뭐 1년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삶을 대하는 또 삶의 여러 도전들을 대하는 태도일 텐데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 사회에서는 어떨까? 회사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면은 부딪힐 만한, 도전될 만한 일들이 많은데 그럼 그 상황에는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있을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데 그 길이 당연히 쉬운 길은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니까. 근데 그런 길들을 자꾸 피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그런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아포스톨 또 우리 청년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승리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록들을 남겨서 지속적으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강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만약에 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그 주님 믿는 믿음이 없거나 알겠죠. 현실의 냉혹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강하고 능하신 주님, 믿는 자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붙들고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 강하시고 또 믿는 우리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냉혹함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